그동안 그 전에 사도행전 7장까지의 말씀을 전했기에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성도들에게는 현재 반전 드라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말 못할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교회가 말입니다.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 교회를 사도행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건강한 교회를 사도행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에 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건강한 교회인데 왜 흩어져요? 건강한 교회인데 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건강한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사건입니까?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만 순교를 당한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충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그래도 교회라도 버티고 있는 사도행전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을 가합니다. 본문에는 이 핍박을 큰 핍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핍박이란 단어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괴롭힌다,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도행전 성도님들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면 이런 일도 없어야 되는데 계속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요. 그가 교회를, 사도행전 교회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잔멸하는 겁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을요, 오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교회에 박해하는 주동자가 사울입니다. 잔멸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황폐하게 하다, 성도들을 망하게 하다, 성도들을 확대하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교인들을 뒤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끌어내서 옥에 가두며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고통을 본문에서는 큰 박해다, 큰 핍박이다, 큰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고통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정에서예요. 가정에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조금 더 심하게 믿으면 너 예수에 푹 빠졌구나, 베레벨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직장하는데도 교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한다고, 아이고 그 기도하고 밥 먹는다 그래서 뭐 몸이 더 건강해져 하면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삶에서, 인생에서 사울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나의 동료고, 나의 이웃이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건강한 성전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냐는 거예요. 가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성도들에게 받습니다. 목사님, 건강한 성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삶이 왜 피곤해지고, 사고는 왜 나고, 실적은 왜 안 나고, 실적은 나지 않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 사이가 나빠지고, 가족들의 건강은 왜 이렇게 힘들어지며 나는 왜 따돌림을 당합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요, 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몸도 괴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지만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다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뜨거운데 왜 고통이 있냐고,
왜 사울 같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느냐고, 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가족들 사이가 나빠지고 가족의 건강이 힘들어지고 자녀는 점점 나쁜 길로 빠져가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받은 아픔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은 큰 아픔은,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여러분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로 쓰게 하실 분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다가 받은 고통이 있다면, 예수 때문에 받은 고통이 있다면, 예수를 믿다가 가족과 직장과 일터에 고난이 오고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반전 드라마의 재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일, 나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고통스러운 일로 무엇을 하실까요? 질문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 훈련 받는데, 왜 전도하는데, 왜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교회가 건강한데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건강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반전을 만든다는 거죠. 반전 드라마. 그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받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반전이 돼요. 뭐로요? 사명으로 바꿔버려요.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통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루 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숨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고통을 당하면, 사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숨어 지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점점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지 않았어요. 두루 다녔어요. 두루 다니면 뭐 했어요? 백설공주 했어요? 제자훈련 때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백방으로 설치고 돌아다니는 공포에 뭐 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사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때문에, 예수 믿다가 받은 그 고통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사명의 삶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 사명이 되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통 중에 울고 불고 한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사명으로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7절입니다. 다시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크게 또, 자, 이게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명으로 살았더니 중풍병자가 낫고, 그렇죠? 걸어가고, 기적 아닙니까? 반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1절만 쓰면 큰 박해라고 나와요.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큰 고통이 큰 사명이 되니까 큰 기적이 되고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반전이에요. 반전.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큽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명도 큰 것입니다. 사명이 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기적도 클 것입니다. 기적이 큽니까? 주님이 준비한 기쁨도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만납니다. 그 아픔을 누구한테 받냐면 가정에서 받습니다. 직장에서 받습니다. 학교에서 받고 교회에서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받기도 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딜레마가 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은 뭐예요? 복이 무슨 복이에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지금 계속 그 말이에요. 복은 뭔 복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 복은 주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죠. 지금 사도행전 교회가 너무 큰 고난을 받고 있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고통이 왔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아픔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통이 너무 큽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이 크다는 말은, 아픔이 크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너무 크다는 말이에요. 사명이 크다는 말은, 아픔이 크다는 거, 사명이 크다는 말은 주님이 준비할 기적이 너무 크게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고, 고통이 너무 크다는 말은 그것만큼, 고통이 큰 만큼 기쁨도 크게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고통이 있냐고요? 여러분을 사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한평생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는, 이 사도행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고통이 없고 삭세반이 죽지 않고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않는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전에는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 이후에 교회가 사울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힘듦을 받자 8장 이후에 이 복음이 사명으로 살기 시작하자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자 이제부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 기점이 8장이에요. 사도행전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는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져요?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부 성도들이 확장이 돼버려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더 확장돼 버린 거죠. 고통이 뭐로 바뀐 거예요? 사명이 되자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으로 바뀐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받은 아픔이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크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크다는 말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고통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크고, 사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과 기쁨을 예비하고 있는 의미도 들어온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통을 받은 이후에, 아픔을 받은 이후에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골마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요, 아픔을 받았는데 그 아픔이 두루 다니는 복음으로 바뀌어요. 사명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태도를 얘기합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 아픔을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픔을 받은 사람이, 고통을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남들에게 동일하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정적 표출이라 그래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고통을 받은 사람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남의 상처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긍정적 표출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사원이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요.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신경질을 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부엌에 있는 고양이를 걷어찼어요. 고양이는 화가 나서 쥐를 잡아먹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부정적 전염 표출이라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아내는 며느리가 되면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워하면서 닮아요. 부정적 표출이에요. 군대에서도 보면요, 상관에게 괴롭힘을 받은 부하는요, 꼭 부하를 괴롭혀요. 왜 그래요? 이 상처가 상처로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픔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받은 아픔을,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이해를 해요. 왜요? 왜는 뭘 왜요? 그런 거죠. 이해를 해요. 내가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결혼한 지 5년 된 젊은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의 소망은 임신이에요. 뭐 애를 5명씩 내고 10명씩 낳는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얘기들입니다. 드디어 5년의 꿈에 그리던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유산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근데 한 백설공주 같은 집사님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또 가지면 돼. 그만 털어버려. 좋게 한 말이지만 그 말이 그분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여자 집사님은 유산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손을 잡고 같이 울었을 겁니다. 왜요? 자신이 아픔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유산의 아픔이 다른 사람, 유산을 경험한 사람에게 자신의 뭐로 바뀐 거예요? 사명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나와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는 소가 24마리였다는 거예요. 뭐 24마리 갖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구약에서 소가 24마리면 이건 부자 농사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뭐로 불렀어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를 다 내버려 두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소 많던 삶에서요. 가난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가족과 헤어지죠. 외로움을 겪게 되죠. 물질적 고통, 그리고 외로움의 고통, 그리고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 상처, 그는 다 겪은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의 고통을 뭐로 바꿔요? 이 경험, 자신이 경험한 이 경험이에요. 가족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물질의 고통이에요. 내가 물질에 아파봤으니까, 내가 외로움을 경험해봤으니까, 가족과 헤어지는 것을 경험해봤으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치유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아는 사람,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 외로움의 고통, 가난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도우려는 그의 아픔이 사명이 되었어요. 선지자 생도가 찾아와요.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아내가 열왕기하 4장에 찾아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호소를 해요. 나의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빚만 남기고 죽었어요. 체주들이 찾아와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나의 두 아이를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노예로 삼으려고 그래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왜요? 자신이 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가족과 헤어짐의 아픔 맞잖아요. 물질의 아픔 맞잖아요. 외로움의 아픔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픔을 겪었는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하자 그 아픔이 그의 사명이 되었고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방문을 닫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한 병을 부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룰 것이다. 아픔이 사명이 되자 기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와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그의 두 자녀가 모두 큰 기쁨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의 아픔이 사명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기적과 기쁨을 서로 간에 얻게 하여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지금 고통을 받았는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았는데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면 우리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올 6월달에 이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해피커스 토크 들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움직이기만 하면 아팠어요. 지금 제가 움직이니까 믿지를 않는 얼굴인데요. 이렇게만 움직이면 이게 너무 통증이 심했어요. 컴퓨터도 쳐야 되고 뭐 안수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몰랐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병원에 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치료하는 시간, 약 먹는 시간, 약은 자꾸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는데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갈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시 그 즈음이 언제였냐면 해피코스 치유 토크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예전에 하나님 여기 물 없고 진 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그거 갖고 그만 울고 먹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 치유 토크할 때 나에게도 치유 간증을 주옵소서.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어요. 이제 오른손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어요.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손목은 나았다.
나는 치유되었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치유 기간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거 안 고치면 나 치유기 토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무릎 깎고 얘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무릎도 하나님 고쳤거든요. 안 믿네. 근데 무릎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통증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치유 토크할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 움직이면 약간 아팠어요. 그래도 제가 선포했어요. 내 손은 나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다 하면서 그냥 지냈어요. 그리고 치유 토크하고 치유 기도도 했어요. 근데 요즘도 신기해진 거예요. 전혀 안 아파요. 터널 증후군이에요 지금요. 여러분을 때리래도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농담이에요. 그냥 전혀 안 아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터널 증후군이야. 이거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당해봐야 알 텐데 이 지금 여러분의 아픔이 사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손 아픈 사람 이해돼요? 이게 낫다니까요. 이게 낫고 나니까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더 아픈 사람이 있다면 더 치우기도 해야겠다. 아픔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기쁨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치유의 경험을 하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의 경험이 이 고통이 뭐로 바뀐 거예요? 치유를 받으니까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픔이 나의 상처가 나의 고통이 응답을 받아야 사명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 왜요? 우리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분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이해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사람이 되셨어요? 치유하는 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의 고통을,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의 신하가 유산의 경험을 하여서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신하의 아내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친히 이 여왕이 그 아내를 찾아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이 이 빅토리아 여왕이 별말을 안 했는데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치유. 남편이 물었어요. 여왕님이 뭐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어요. 여왕님이 나에게 손을 잡고 한마디를 말해줬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요. 이 한마디였어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여왕님이 자신과 같이 유산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왕님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아픔이 또 다른 아픔을, 똑같은 경험의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예요? 사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왕님이 자신의 손을 잡는 순간 내 아픔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여왕님도 같은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잡고 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고통도 고쳐주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아픔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녀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은 우리의 허물을 치유하기 위해서고, 그가 고통받음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와 평안을 얻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당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받은 마음의 고통을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당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봤기 때문에 모욕으로 당한 아픔을 예수님은 이해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여러분이 상처가 치유받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적 치유 수행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상처받았으면, 고통받았으면 고쳐서 쓰신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뭘요? 상처로부터 새살이 너를 뭐하리라? 고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으로 사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고통이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치유하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치유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자 훈련 가운데 내적 치유 수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6년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기도와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내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부흥회로 안 되는 일들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아픔들, 보이지 않는 고통들을 만지시는 우리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여기 왜 왔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이 그들의 고통을 만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양회가 마무리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나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아픔을 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적 치유 수양회 때 제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곡이 있어요. 저는 오늘 지금 이 부를 찬양을 이번 주 내내 불렀습니다. 왜? 저도 아픔과 상처가 이번 주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르면서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같이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고통, 아픔 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받은 아픔이 있는 것은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병든 자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질 때문에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물질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면 그 물질로 위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인간관계 때문에 골마 있지 마시고 지금도 인간관계 때문에 수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 때문에 고통받고 지금 현재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말 못한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이 사명이 되어서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알 겁니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합니다. 부모는 이혼 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움의 고통, 사람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만지시고 그녀의 아픔을 치유하셔서 그녀를 치유받은 사명자로 살게 하여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고통으로 계속 고통 중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하여 여러분도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가난이 상처입니까? 형제가 아픔입니까? 외로움이 고통입니까? 따돌림이 상처입니까? 자녀들이 고통을 줍니까? 질병의 아픔입니까? 말 못할 고통이 상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픔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자로 쓰고 싶은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도 있고 또 기쁨도 있습니다. 송수영 작가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아픈 일이 있는 것은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아픈 일인 게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나빠서도 아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기가 어렵다. 내 아픔과 상처는 나 혼자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우울증에 걸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부러웠고 교회가 지역을 섬기지 못한 규모여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가 다녔던 어렸을 때의 첫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며 그 어렸었던 나이인데도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분란과 다툼이 수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제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제가 치유를 못 받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었던 중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면 교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고 뒤에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칭 제 입술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의롭고 남은 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신학대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리포터를 쓰는데도 비판적 리포터만 쓰고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다. 불만이 불만으로 남고 상처가 상처로 남으니 사명자가 되지 않았어요. 목회를 준비하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안 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뒀다면 저는 여전히 비판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 비판.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아픔을 주님이 만지셨어요. 만지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시키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아픔이 분노가 된 게 아니라 아픔이 사명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겠다. 장학금을 못 줬던 교회였다면 장학금을 주는 교회를 세워보자. 맞잖아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고. 맞지 않습니까? 지역과 교회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되죠. 우리 성종교회가 지금 그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아픔이 사명이 치유가 되니까 사명이 되었고
제가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1통 3반 그 작은 교회에서 내가 태어난 곳이고, 하여튼 교회 작은 교회도. 제가 20살까지 지하철 한번 못 타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수를 바라보면서 다른 교회, 제법 큰 교회 동해시 인구가 4만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좀 제법 큰 교회들은 아이들을 해외로 영어 연수를 막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불만이에요. 또요. 우리는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작냐,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제가 치유받고 나니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서 세계 일꾼으로 세우면 될 거 아니냐.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필리핀 클락 지역에 보내서 모집해가지고 영어와 여행과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가 능력이 되는 아이들을 키워보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모집이 들어갈 겁니다. 4살짜리는 엄마가 따라가면 되고, 그 이외에는 가고, 그리고 비용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는 비용, CBS 가는 비용. 지난번에 그 대표가 왔다 갔잖아요. 송정교회는 아주 싸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저랑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왜 이런 교회예요? 2주 동안 영어와 여행과 스토리를, 그래서 이 대상은 불신자도 대상이 되게 할 겁니다. 준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저는 거의 사명이 되어서 노인대학 경로잔치, 또 어린이 꿈축제, 독거노인 김치, 도로가 반찬팀, 이런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3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주신 꿈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에게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여름이 되면 이 지역의 아이들이 저 기찬 가든만 가도 백숙 먹어야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지역 시스템입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여름에 무료 수영장을 개관해 주고 싶다.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몰라요. 예산이 많이 들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거 열려면 매일 열어야 되나, 베레벨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전국에서 교회 한 곳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있더니 매일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요? 토요일만 열어요. 그것도 무료로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모든. 근데 그 교회는 어디서 열어 있더니 주차장이에요. 우리도 주차장 큰 거 하나 있잖아요. 반 딱 잘라갖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유아 풀장, 아이들 풀장, 옆에는 음료수, 간식 저렴하게 팔고, 수익금은 네팔 선교를 위해 쓰고, 이렇게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결판난 게 아니고요. 왜요? 이거 하려면 역시 용인시와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물값 좀 많이 들겠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 돈으로 다 해요? 이게 왜 목사님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저의 시골에서의 한계가 여기의 한계고 여기가 시골이라는 한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으로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면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목사님 일 좀 그만 벌려요. 제가 막 벌립니까? 확신이 쓰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 비용 정말 많이 듭니다. 한계도 있고 아픔도 많아요. 왜요? 제가 이 복지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저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또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가 사명이 되고, 사명의 기적이 되고, 사명의 기쁨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작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타이핑 치고 만들고. 하여튼 결판난 건 아니지만 내년 여름이 기대가 돼요. 어린이 꿈축제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러나 어린이 수영장은요, 자주 오잖아요. 물을 딱 집어넣고 아이들 놀고, 우리는 옆에서 파라솔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는 기도 중에 있다니까요. 근데 장로님도 몇 번한테 얘기했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물값이 문제다. 여러분이 내면 되잖아요. 뭘 자꾸 안 된다 그럽니까? 그 물질 받은 거 주를 위해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안희묵 목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해요. 상처와 아픔은 사명이다. 남들이 갖지 못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힘들어 보고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잘 위로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남다른 아픔이 있습니까? 남다른 고통이 있습니까? 그거를 슬퍼만 하지 마시고 남다른 사명이 있다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주는 건 사명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을 치유받은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셔서 여러분 앞으로 치유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통을 당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사도행전 8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고통받은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빌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같은 집사였어요. 7 집사를 세웠을 때 같이 집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나의 동역자가 내 앞에서 죽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빌립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빌립을 하나님이 만지셨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뭐로 바뀝니까? 누구보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선봉자가 되어 있어요. 자신의 아픔이 사명이 되어 있어요. 왜요? 왜 사명이 됐어요? 빌립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나는 아픔을 받고 있다. 지금 나는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나는 상처를 받고 있다. 그것도 예수 잘 믿은 나의 동역자가 죽었다. 얼마나 아픔입니까?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는 믿어요. 나를 치유하시고 이 아픔이 사명이 될 것이고 이 아픔을 통해 기적과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할 거예요. 아픔을요. 영어로 여러분 페인이라는 단어는 고통이에요. 근데 피만 빼보세요. 뭐가 바뀝니까? 개인이 돼요. 개인은 뭔데요? 유익이고 재산이에요. 또 영어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미션과 미스가 될 수도 있어요. 고통이 미스가 될 수도 있고 미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미스는 뭐예요? 실패죠. 미션은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지만 소가 우유를 먹으면 아니고 소가 물을 먹으면 뭐가 돼요?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이 돼도 어떻게 반응해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상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받은 그 고통과 사건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통제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뭡니까? 반응은 통제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존 고든의 이 말요. 뭡니까?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뭘 하자는 말이에요. 사건은 내가 통제를 못해요. 그러나 뭐는 통제할 수 있어요? 반응, 가로 열고 믿음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과 어른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따돌립니다. 닉은 자신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멀쩡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세상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나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닉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닉의 부모님 역시들도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님들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자녀가 태어나서 나의 자녀를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닉의 부모는 이런 말 할 수 없었을까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병든 아이가 태어났냐는 거죠. 왜 우리 집에 팔다리도 없는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자신이 왜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자녀가 태어나서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닉의 부모도 이럴 수 있었을 거고 닉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닉은 3번이나 자살하려고 그랬대잖아요. 어떻게 해요? 욕조에 자기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훌륭했던 사람은 그의 부모들이었어요. 우리 가정,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도, 예수 믿고 있는데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우리 집에 닉 같은 아이가 태어나 고통이 있느냐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요. 나에게 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실패작 같은 자녀가 태어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고통을 당하는 또 다른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자녀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자 닉도 바뀌기 시작해요. 닉 부이치치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지 않는다면,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팔다리를 나오게 하지 않는다면, 설령 내 팔다리가 나오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이 몸으로, 이 아픔으로, 이 고통으로 실패작이 아니라 기적의 작품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되겠습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실패작이 아니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걸작품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는 그의 아픔 때문에 인생이 골마 마냥 아파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적의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너무 아픈 일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왜 이렇게 고통이 와요? 사도행전 교회도 그랬어요. 고통이 있었다니까요. 왜 건강한 교회에 고통이 있냐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 고통이 믿음으로 반응하니 사명이 되었잖아요.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해해줘서 사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내 고통을 바꾸어 주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딜레마 같은 질문들이 이게 다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는데 더 문제는 예수 믿다가 오는 고통. 예수 잘 믿고 있어요. 너무 사도행전 교회처럼, 누구처럼, 빌립처럼요. 그렇게 잘 믿는데 주위에 사울 같은 사람이 직장에 있어요. 일터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퇴직금을 더 반으로 날려버려요. 부당한 일을 당해요.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겨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전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냐 하는 고민들이 생긴다니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받은 아픔, 예수 믿은 이후에 얻은 고통, 그 고통으로 무너지려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반전의 드라마를 쓰셔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는. 어떤요? 아픔은 사명이 되게 하고, 아픔이 기적이 되게 하고,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아픔이 크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사람이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고쳐서 사명도 크다는 의미예요. 사명이 큽니까? 기적도 크게 준비되어 있어요. 기적이 큽니까?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교회에 큰 박해가 있더라. 그러나 큰 기쁨도 있더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치유받으시고, 더 치유받고 싶다면 제자훈련 들어오십시오. 내치하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치유받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결론입니다. 내 고통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입니다. 자,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